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강교사님 갖고 있는 성경 1287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다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네. 없는 성경책 없는 사람은 뒤에 성경책 있으니까 찾아보고 강교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치는 요나. 네. 우리 요나 많이 들어봤죠? 우리 요나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생각 잘 안 나요. 요나 하면요,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가지고 그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제 요나 말씀인데요. 보면은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 아들. 아미떼 이 부분 좀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 왜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리고 요나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비둘기. 근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야? 그 달리기를 하기 전에 달리기 할 때 그냥 땅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준비 땅 하죠. 준비 땅. 그처럼 일어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준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준비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즉각 수행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무슨 내용이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씀하더라. 가라. 지체하지 말고 너가 그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무엇이냐면요. 니느웨는 이렇게 당시에 그러니까 지역은 어디였느냐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요빠 보이죠? 요빠 저기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여기서 니느웨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550마일이 돼요. 하여튼 니느웨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 니느웨 성이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이렇게 티그리스강 배웠었죠. 티그리스강. 그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던 아수르의 아주 큰 도시였어요. 지금 이 보이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엄청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0장 9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요나서는 잠깐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창세기 성경도 찾아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10장 9절에서 14절 보면은 우리 강두사님 성경 갖고 있는 11페이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리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보면은 니므롯이 처음으로 그 아수르라는 지역을 창세기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아주 역사가 요나는 한참 후예요. 한참 후고 이 창세기는 역사가 시작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의 그 모든 인류 역사의 그 초창기 때 초창기 시대 때 이제 니므롯이 아수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니느웨를 건설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요. 아수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고어 같은데 보면 수메르어 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요? 수메리인 들어봤죠? 그 수메리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 보면은 그 쐐기 문자로 해서 토판을 해서 하여튼 수메르어 그 아시리아어 또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시대 때 때부터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이제 바벨로니아 지역이 이렇게 니느웨라는 지역이 큰 성읍으로서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큰 성읍이라는 곳에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만 명이냐? 12만 명이나 통해서도 이 니느웨 성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을 한 바퀴 돌려면은 며칠이 걸렸냐면은 3일이나 걸렸대요. 이 성을 한 바퀴 돌려면 그만큼 넓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따라합시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우리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즉, 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수메르 보면요, 강도사님이 조금 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신론이에요. 즉, 이 주변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다신론의 개념이고 오직 유일신은 이 땅에서 여기서 보면은 오직 이스라엘만 빼놓고는 주변은 다 다신론의 개념이었어요. 다신론의 개념. 그래서 신들과의 싸움 그런 부분으로서 그리스 신화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부분으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요나에게 너는 그곳에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의 죄를 돌아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은 요나는 오늘날 같으면은 이러면은 어떤 선지자로서의 부담감도 가질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렇게 그냥 조용히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알도록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3절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도망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2,500마일이나 떨어진 다시스. 지금 어디요? 스페인 땅이에요. 스페인 땅.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갔어요. 항구로.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무엇이냐? 누구보다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omnipresent. 모든 곳에 지금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생수기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저기 멀리 미국에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지금 이 시간에 시간대는 다를 수 있지만은 하여튼 저기 어디 우리 대한민국 다른 저기 멀리 있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것에 그렇다고 범신론 개념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즉 강도사님 이 말씀은 왜냐?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이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이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이요. 이 다윗의 그 시편인데, 그러니까 요나의 훨씬 전에 다윗 왕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이 말씀을 알았어요.
우리 139편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즉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누구도 알았어요? 요나 선지자도 알았어요. 요나 선지자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신지 알았지만, 그러나 이게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자신이 만약에 이스라엘 지역, 지금 요파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기 멀리 저기 다시스 저기 멀리 도망가면은 그곳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야. 저렇게 이렇게 니느에 가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러는데 완전 미친 사람 취급받고, 나 그러기 싫어. 나 정말 싫어. 저 니느에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내가 왜 우리나라의 적국의 땅에 가가지고 왜 외치라고 그래?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그런 게 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어서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강도사님 분방 공부에도 적었지만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소명이 다 있어요. 우리 규보에게, 또 서연이에게, 또 세연이에게, 지희에게, 소율이에게, 승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나 막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학생으로서의 또 그런 부담감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힘들어, 정말 도망치고 싶어,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이렇게 다시스로 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3절에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근데 마침 그 욥바 항구에 갔더니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원래는 이 당시에는 우리는 요즘 다 선불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먼저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가 목적지 그곳에 가서 뱃삭을 지우라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거야. 그만큼 요나는 마음이 뭐였어요? 급하니까 먼저 그냥 돈 내고 그냥 간 거야. 그랬더니 4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이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다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조금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또 원어에서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그러니까 over the sea 그러니까 바다 위라는 일반적으로 우리 바다 이게 그 보면은 바다에 발을 확 두는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바다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인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속의 바람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허리케인 같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상상을 해보면은 상상하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바다 위에 바람이 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into the sea. 그러니까 바다 속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허리케인 같은.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공들도 이런 현상은 배 전문가들이고 바다의 전문가들도 이런 적은 없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런 게 아닌데 이건 정말 특이한 현상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공포심에. 물론 이렇게 그 바다 위에 부는 것도 무섭겠죠. 근데 엄청 다른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요. 먼저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다른 신, 자기들의 신 그러니까 다신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성적으로 야 배가 거의 가라앉히게 생겼어.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를 깨워가지고 요나 너 정신 차려.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래도 안 되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했게 시켰기 때문에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았더니 누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를 하여튼 바다에 풍덩 빠뜨리게 됩니다. 강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 소율이도 규보도 서유진도 세연이도 지유도 우리 승희도 교회 나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사명자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강도사님도.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요나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또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학원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이와 같이 요나와 같이 그렇게 선포 전도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조금 요즘 시대에는 좀 그렇지라도 저는 강도사님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맡은 자는 뜻이 있겠구나 나는 그 생각해요. 뜻이 있고 또 핍박이 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거기서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부끄럽고 또한 그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학생으로서의 그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힘들어서 또 요나와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좀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바다에 빠뜨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꼴꺽 삼켜가지고 더 깊은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간도사님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 지나가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강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요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삶에 너무 지쳐서 또 이렇게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다시 옮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여튼 조금 못 나왔던 우리 수행이라든지 지유, 세연이 하여튼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나 기뻐요. 예. 그리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항상 문화 인사드리는 우리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 섬기미는 박지은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10시에 잠을 자는 학생이 되길 소망하고 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부분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12시에 학습 세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식 대상 이 최소영 그리고 세례 대상이 김광호, 양세현 세연학생, 윤지연 학생, 이어진 학생, 이현서 학생. 그러니까 하여튼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12시에 이렇게 교회로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 중에요 좀 많이 이렇게 좀 하여튼 이렇게 상황이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만. 그러면은 그 정은경 선생님은 세연 학생 그리고 지유까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공국 예 그리고 혜미 선생님은 수요일이 하고 지수님께서는 누구야? 서인 학생? 서인 학생하고 제가 규보랑 승희 학생을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